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전도를 위하여 전문가가 되라입니다. 고민 좀 했어요. 되라라고 할까? 되자라고 할까? 되자라고 하면은 이제 권유고요. 되라라고 하면 이제 명령입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일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그 명령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전도를 위하여 전문가가 되라라는 명령으로 또 제목을 정했어요. 전도라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시라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전도의 전문성이 아닙니다. 전도에 있어서 전문가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를 배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상대방이죠. 전도의 대상자들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보시죠. 길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대도 있죠. 2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어요. 또 50대도 있고요. 60대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취해서 살까?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나이와 동갑에 혹은 여러분의 나이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22살이면 22살, 30살이면 30살, 24이면 24, 35이면 35. 여러분 나이의 동급생들 중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면서 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번 가정해보죠. 어떤 20대에 잘 나가는 청년, 20대 초반에 잘 나가는 애들이 어떻게 살까? 일단은 공부 잘해서 인서울 혹은 또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집안이 굉장히 잘 삽니다. 한 5억에서 10억, 15억 정도의 자기 집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아마 그 부모님들은 상당히 그래도 인정받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일 거예요. 자녀에게 뭐 입학 선물이다라며 아니면 뭐 내 자녀니까라며 자녀에게 외제차나 아니면 고급 국산 승용차를 줬을 것이고 그 승용차 타고 대학교를 다녀요. 자차로 운전해서. 여러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정기 주차권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면은 차 가지고 오는 애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주차 자리 확보를 위해서 정기 주차권이 굉장히 비싸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요. 차 타고 대학 다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돈을 한 50에서 100만 원 그 이상을 받아서 쓰면서 돈 되게 많이 받죠. 그러니까 돈 모아서 명품도 사고 뭐 지갑도 명품이고 뭐 벨트도 명품이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가방도 명품이고 명품 시장을 하고 또 운동도 합니다. 요즘엔 또 몸매가 중요하죠. 운동해서 몸매도 만들고요. 또 소개팅, 미팅 등 각종 모임에 불려다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그런 모임을 주최를 해요. 굉장히 막 잘 나가는 대학교 선배라든가 아니면은 대학교 뭐 후배라든가 그런 것을 연출하죠. 그런 애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 갖고 살까요? 요즘 현대인들은 남과 자기를 비교하거든요. 야, 저 사람들 봐라. 저 애 봐라. 저 애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장한 비용이 내 신발 한 짝값도 안 나와. 내 신발 한 켤레가 뭐 100얼마인데 제 위에서 아래까지 다 입은 거 해봤자 내 신발 한 짝값도 안 나와. 이런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브랜드로 혹은 그 경제적 가치로 상대방을 평가를 하고 또 무시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어. 난 뭘 할 줄 알아. 이런 걸로 완전히 자기 자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살고 있는 20대 초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제 20대 후반이요. 20대 후반이 가면은 20대 후반이 되면 공부도 좀 했어요. 남들이 쌓는 이상의 스펙도 쌓고 또 운도 좋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직장, 여러분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쯤 되면 이제 자기소개할 때 자기 주변의 친구들은 뭐 취업 준비생이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좀 못한 직장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씩 웃으면서 물어보겠죠. 너 어디 다니니? 라든가 아니면 전 어디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고 다니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커리어를 쌓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또 안 그래도 용돈 받으면서 50만 원, 100만 원, 150 쓰던 애가 연봉 한 월급 한 200, 250, 300 이렇게 막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통장에 이렇게 몇백 탁탁 찍히는 거 보냐? 이러면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취업 못한 친구한테. 야, 통장에 막 이렇게 찍히면은 너 뭐 할 것 같아, 내가. 이러면서 야, 내가 사준다, 야. 좀 열심히 해라. 이런 말도 하면서 친구한테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용돈 타 쓰다가 갑자기 자기 통장에 몇백씩 찍히기 시작하니까요. 좀 이제 생각 있는 애들은 돈을 모으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돈은 써야 된다. 이런 주의를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빚이 왜 늘어나냐? 유흥비로. 월급 플러스 대출해가지고 마이너스 막 몇천. 이렇게 찍는 애들이 있습니다. 돈은 벌면 돼. 왜냐면 어차피 우리 아빠가 또 재산도 많거든. 그리고 막 돈을 써야지 또 채워지는 거고, 이런 마인드 가지고 그냥 펑펑 쓰는 애들이 있어요, 막. 그런 애들이 자기 어떤 이 뽕에 취해 있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대 되면 이제 통장에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살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이미 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런 이제 준비를 하고 또 결혼 시장에 자기를 이렇게 스펙을 또 올려나가는, 지금 좋은 대학도 나왔죠? 좋은 기업도 다니고 있죠? 재산도 상당히 모았단 말이에요. 부모님도 자산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쯤 되면 그때부터 슬슬 이제 막 굉장히 높은 직급을 달기 시작하죠. 그 중에 부장 다는 사람도 있고, 40, 50대 되면 부장 이상의 직급을 달고 있고, 이제 자기가 세상을 좀 안다고 생각하죠.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재산도 상당히 축적한 상태입니다. 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굉장히 비싼 뭐 1억 이상의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부동산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사람도 있겠죠. 자, 이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대부터 50대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전혀 모르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20대만, 그 친구 대학 어디 다녀? 그러면서, 그래? 거기 어디 있어? 그 대학 어디야? 그때 이미 사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람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밖에 안 만나죠. 끼리끼리밖에 안 만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걔 공부 못했어 이러면서, 야 그거 그냥 가는 데 아니야, 그냥 뭐 성적표만 내면 가는 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 판단 이미 끝내버리죠. 그리고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 사회에선 그런 애랑 말 섞을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랑 나는 완전히 노는 물도 수준도 다르다.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전도한다는 애들을 봤을 때 그 얼굴에 대한 그 표정이라든가 그런 건 완전히 이제 멸시죠. 도대체 저런 것들이 왜 눈에 띄는 거야? 저런 것들이 왜 내 눈에 띄는 거지?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 아직도 종교를 믿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에 그냥 사람을 깔아 내려보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이 한번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 나이대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상위 한 5%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5%라고 해봤자 20명 중에 한 명이면 굉장히 흔하게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감당이 될까요? 전도할 때 말이죠. 우리 전도자들은 상대방의 그 자존심과 우리 전도자들의 자존감이, 우리는 이제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존감과 상대방의 자존심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전도자들인 우리들의 자존감이 저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의 자존심보다 낮으면 우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쪼그라들고 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쫀다. 이미 보는 순간 위축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듣는, 온오프라인으로 듣는 여러분들 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평소에 강남역에 나가서 주말 한 시간은 대략 목요일, 금요일에 한 2시부터 7시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7시 이상으로 가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미 다들 제정신은 아니지만 7시 넘으면 이제 이런 대화가 힘들기 때문에 슬슬 놀려고 나왔지만 아직은 완전히 정신줄을 놓진 않은 사람들이 있는 타이밍인 한 2, 3시부터 7시 사이, 2, 3시부터 6시 사이, 이때 강남역 같은 데 가서요, 홍대 같은 데 가서 길거리에서 내가 마치 이 세상의 최고다라는 표정으로 돌아다니는 애들을 상대로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가 가지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보셨으면.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시도를.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라는 느낌으로 걷는 애들,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제일 잘났지라는 표정으로 걷는 애들, 그런 애들 앞에 한번 서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위축되는가. 홍대나 아니면 강남역 같은 데 가서 세상 다 가졌다는 표정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콩당콩당, 심장이 콩당콩당 하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엄청난 어떤 벽이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전도라는 건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길에서 말 거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자존감에 대한 훈련입니다. 자존감.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래요. 무능하고 찌질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이죠, 무능하고 찌질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지 찌질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말로 좀 바꿔 표현하면, 저런 사람이 저러니까 예수 믿지, 저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저러니까 종교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속이 간파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이렇게 느껴져야지, 저러니까 종교나 믿는 거지, 이렇게 보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 이 시간이라는 건 모두에게나 공평한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그에 걸맞는 열매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앞에 와서 믿음이다,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을. 여러분이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죠. 제가 이제 목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알게 됐어요. 학교에서는 보통 끼리끼리만 놀죠? 끼리끼리만 놀아요. 상위는 상위끼리 놀고, 중위는 중위끼리 놀고, 하위는 하위끼리 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아니, 이렇게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는데, 이 세상을 볼 때, 이제 어렸을 적에는, 대학교 때는 쟤 몇 등급이야? 이걸로 이제 사람을 판단했죠. 그런데 보니까 모든 직업 분야에 이 수능 성적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떤 한 분야에서 한 전문가가 되어 있는 사람을 저는 되게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갖는데, 예를 들어 미용사예요. 미용사라고 합니다. 한번 가정해보죠. 미용사가 되는데 수능 성적은 필요 없죠. 하지만 미용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했고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써서 훈련을 해가지고 그 미용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저는 존경합니다. 당연히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관공도 좋고요, 전기기사도 좋습니다. 수리공도 좋아요. 뭘 하도 괜찮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이룬 사람,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또 고민해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자리 혹은 인정받는 실력을 가지게 된 사람을 저는 존경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시간은 쓸데없이 흘러가지 않을 라면서 말이죠. 제가 그 설교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마 20대 초반일 거예요. 21살 이전일 리는 만무하고요. 22, 3살부터일 건데 저는 전도를 위해서 성경을 보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성경책 한 권만큼은 제대로 알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알아야겠어. 그래서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5시간, 6시간, 8시간씩 막 몇십 장씩을 매일매일 읽었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씩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게 됐고 또 깨닫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야 또 이게 훗날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아니면 이제 이단 사입이 뭐 자유주의 이런 이상한 사상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실력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또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 거에 대한 훈련을 했고 스스로 또 이번에는 성경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아무리 훌륭한 진리를 깨닫고 있어도 이 훌륭한 진리가 한번 시험당해 봐야 되거든요. 남들에게 전달됐을 때 이게 그냥 파사삭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뭐 전도에서 불신자들이 그 예수쟁이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는 도대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어? 너는 믿지 나는 과학이야.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친 애들 있어요. 그 교회는 미신이고 지네들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전도쟁이들 와서 얘기해보라 그래. 다 그냥 내가 박살내버릴 수 있어. 그러면서 뭐 세종대왕 이순신 어디 갔어요? 뭐 이런 생각 수준으로 무장된 애들 있잖아요. 세상 다 안다고 생각하는 한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 전달하는 훈련도 해야겠구나. 근데 전달하는 훈련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글쓰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글쓰기. 처음에는 글을 써서 이제 저만 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다가 글을 써서 올려보고 또 그 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혹은 또 반감을 갖는지 논리력은 철저하게 잘 쌓여 있는지 또 이 흐름,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은 매끄럽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글에 올리는 그런 연습을 인터넷에 올리는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 논리를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말을 굉장히 쉽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군 이라는 걸 이제 뭐 국어 시간에 배웁니다만 또 깨닫고 인터넷에다가 그렇게 글을 써서 올릴 때도 그렇게 글을 썼죠. 명료하게 글을 쓰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논쟁 혹은 변증 이런 데 있어서 또 전문가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단 사입이랑 논쟁을 하기 시작했죠. 논쟁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또 어떤 때는 한 달 내내 밤새도록 논쟁만 한 적도 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타이핑으로요. 또 이제 전도 말이죠. 전도도 이게 전도에 있어서 내가 전문가가 되야겠구나. 그래서 어느 누가 포기하더라도 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20대 이제 중반부터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무시 많이 당하고 어떻게든 전달해 보려고 전도도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려고 전 23살부터 설교를 연습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건 27살 때부터지만 설교를 연습하기 시작한 건 23살 때부터였어요. 설교학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제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은 31살 때 신대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여러분 신학교는 설교학 평가 안 합니다. 신대원이 설교학을 평가하죠. 하지만 전 23살부터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래도 이단 상담에 대해서는 이단들의 교리에 대해서 이단들의 심리에 대해서 또 이단들에게 어떤 논박을 이단들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혹은 또 어떤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출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분야에는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예시로 든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또 그 실력으로 남들에게 또 인정받는 상황에 인정도 여러 번 받아봐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하다가 길거리에 어떤 은행원이 있어요. 은행원은 매일매일 돈을 다루는데 좀 얘네들이 착각이 심한데 지네들의 연봉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다루는 돈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볼 때 다 뭘로 보냐? 자본주의잖아요. 안 그래도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인데 사람들을 볼 때 쟤는 얼마짜리야? 쟤는 얼마짜리야? 이렇게 보겠죠? 근데 내가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은행원인 거예요. 내가 얼마를 다루는 사람인데. 근데 길거리에서 웬 찌질 같은 애가 와가지고 하나님 어쩌고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요? 얼마나 우습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찌질의 도피처가 되면 안 됩니다. 한 분야에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이 높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는 것의 전문가였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것의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은 맹수를 물리치는데도 스스로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양을 치는데 맹수를 물리치는 훈련이 뭐가 필요 있겠느냐마는 근데 자기가 도망가 버리면 이 아버지의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양은 어떤 게 부족하구나, 어떤 걸 필요로 하고 있구나 딱 보기만 하면은 다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배웠겠죠? 뿐만 아니라 맹수가 왔을 때 대처법도 아마도 다윗은 평소에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욕했을 때 다윗이 돌멩이 5개 가지고 갔는데 사실 한 방에 그냥 맞춰버렸잖아요. 골리앗은 얘기했어요. 내가 개라서 네가 막대기 갖고 나오냐. 근데 다윗은 저렇게 소리만 지르는 애는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사자도 죽여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돌팔매질을 했는데 뭐 평소에 양치면서 연습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보고.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보고. 그러니까 다윗은 돌팔매질의 전문가였어요. 저런 애는 사자가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사자도 어떻게 해서 어디를 맞춘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에 대해서 다윗은 실전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승리자였어요. 여러 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저렇게 멀뚱하게 표적처럼 서 있으니까 다윗이 보기에는 이거 하면 쟤는 기절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밀어주셔서 믿음으로. 여러분, 실력이 없이 믿음 안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없는데 믿음 안 나가요. 실력이 있으니까 믿음도 같이 나가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데 믿음, 그거는 만용이라고 하고 객기라고 합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17살에 팔려나갔죠? 그래가지고, 이 보디발 장군 밑에서 11년 동안 그 제국 최고층의 집안의 집사 역할을 하면서 정말 고급 지식들을 다 쌓습니다. 장군이기 때문에 집안이 가세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거기서 가정 운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요셉은 아마 시키는 것만 했으면 그렇게 못됐을 겁니다만 요셉은 분명히 따로 연구를 한 게 틀림없어요. 누가 요셉에게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쳤겠습니까? 한낱 팔려온 히브리 종인데. 근데 요셉이 스스로 연구를 하면서 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저런 데 써야 돼. 저기는 뭐가 부족하니까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거를 평소에 연습을 하고 머리를 쓰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얘가 단순히 그냥 종놈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실력이 있고 성실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냥 내 집안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인정받은 거죠. 장군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셉 나이 30살에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그냥 한 번 말을 그냥 잘해가지고 우연히 운 좋게 총리가 된 게 아니었어요. 말도 잘했고 파라오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 같았으면 분명히 기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조차도 제대로 못 내놨을 건데 요셉은 말할 데 있어서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지식에 대한 정리도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게 문제니까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당신 아무 걱정 없게 된다. 그러니까 파라오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위치에 있으려면은 아랫사람들이 어떤 수준으로 말하고 떠드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멍청하면은 이용당하거든요. 근데 파라오가 들어보니까 이집트 제국의 제일 똑똑한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 앞에서 분명하게 딱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호, 이 사람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한 번에 요셉한테 반해버립니다. 한 번에 요셉한테 반해버려요. 요셉이 뭐 얼굴이 잘생겨서 이것도 있겠지만 외모도 출중한데 말도 잘해요. 실력도 있습니다. 똑똑해요.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 말하는 거 보니까 얘는 실무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눈에 반해버려가지고 다시 말하면 요셉의 전문성에 반해버려요. 파라오가. 너보다 높은 건 내 왕자뿐이다. 넌 이제부터 내 나라를 통치해라. 바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한 번에 뻑 간 거예요. 파라오가. 그리고 그 뒤로 요셉이 얼마나 이집트를 잘 꾸려갑니까? 요셉 생애에 인정받으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온다. 요셉의 가족들이 온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막 굉장히 좋아하고 이집트 백성들이 좋아할 정도로 만약에 실력이 없었으면은 저 밥충이 식구들이 온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실력이 출중하니까 그 훗날 요셉의 호칭이 파라오의 아빠로 바뀌잖아요. 파라오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 정말 국부죠, 국부. 나라의 아버지. 파라오의 아버지니까. 실력이 엄청 좋으니까 그런 호칭도 받고 파라오한테도 인정받고 이집트 백성들한테도 인정받고 이집트 신하들 중에서도 요셉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원하는 대로 여기 땅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아빠가 그 얘기하면은 야곱이 그 얘기하면은 또 파라오도 다 승인해 주는 거예요. 인정받으니까. 요셉 총리의 가족이시라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었든 속이는 사람이든 유다 다말이든 필요 없고요. 요셉의 가족이시라고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이 브랜드가 엄청나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다니엘은 실력자였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실력자인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실력으로 총리가 됐어요. 또 총리가 되고 나서도 얼마나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지 수세대가 지난 뒤에 왕후도 다니엘의 실력을 알고는 기억해서 데려와서 임용할 그 다리오 대왕, 아마도 고레스죠. 고레스 대왕도 다니엘이 실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실력 없으면 그냥 9세대 처리할 때 그냥 같이 죽였겠죠. 실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넌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라.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는 바람에 음모받아가지고 사자굴까지 가긴 하지만 거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에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였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직업인 총리 혹은 정치 여기서도 굉장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애는 그냥 집을 엎어버릴 거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실력을 보고는. 실력에다 믿음이 더해지니까 금상첨화라고 하죠. 실력도 좋은데 믿음이 엄청나.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 사람들이. 왕마저도 엎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목을 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한테 무시는커녕 그 분야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중요하지 세상 일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분야예요.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서 정말 하루에 10시간, 심하면 열 몇 시간 동안 거의 주변에서는 저거에 미쳤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뭔가를 이루고 달성한 적 있습니까? 또 그 분야에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길에서 이단이나 사이비를 한 번에 알아보죠. 한 번에 알아봐요, 그냥. 저 사이비네. 근데 제가 사이비를 보고 모르는 척 하죠. 못 본 척 해요. 근데 제가 못 본 척 하는 게 저 사람들한테 걸리면 제가 망신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못 본 척 하는 걸까요, 제가? 저는 저런 하찮은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와 같이 보낼 성도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10분 안에 도망가게 만들 수도 있죠. 실력도 있고 믿음도 있으니까. 하지만 안 건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루가 더 소중해서. 여러분들과의 하루가 더 소중해서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는 거랑, 이단에 대해서 교리 전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도 사실 깊이는 모릅니다. 목사긴 한데. 이단한테도 논쟁도 해봤는데 별로 말빨도 못 써는 사람이에요. 우기 다 끝났어요. 그런 사람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봤을 때 아유, 뭐 말로 해서 되겠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저랑 같나요? 똑같이 무신하지만 다릅니다. 그럼 제가 이단 사입 볼 때, 혹은 이단 사입이가 저를 쳐다볼 때 서로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목사인 거를 알아채면 어떡하지? 나 농락당하면 어떡하지? 시비 걸면 어떡하지? 성경 이렇게 논지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괜히 와가지고 이단 사입에 시비 걸었는데 털릴까봐. 근데 저는 이단 사입이 저를 쳐다봤을 때, 제가 그 사람들 쳐다볼 때 제가 피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와, 저기 누구야? 빨리 가야겠다. 괜히 또 공격당하면은 망신당할라.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고취되어서, 심취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개발하고 어딘가에 달성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뭔가를 달성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어요.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 뽕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럼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길에서 그냥 예수님 믿냐고 얘기할 뿐인데 저 사람이 내가 찌질인 걸, 혹은 내가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뭔가를 달성한 사람들, 그리고 그 분야에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특유의 분위기를 풍깁니다. 남들에게 도발에 걸렸을 때, 도발에 넘어가지도 않지만 남들이 도발해 올 때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 분야에서 이룬 사람은요. 여유가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놈이든가 뭔가를 이룬 사람이든가. 뭔가를 이룬 사람이 세상이나 사물을 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랑, 어딘가에서 이룬 적이 없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랑 눈빛이 다른 거예요. 겁먹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눈빛이냐, 아니면 모든 걸 이룬 적이 있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냐. 태도가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서 있는 자세가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논리가 다르고,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점에 도달해 보시고, 또 전도도 제가 아까 권한 것처럼요, 한번 강남역 같은데 멀지 않으면 가서 서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 이 중압감이 큰지, 또 이 분야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지, 자기 나이 또래 애들한테, 좀 잘 나간다는 애들한테 한번 말을 걸어보시고, 걔네들이 어떤 표정이나 시선이나 말투를 체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와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전도 별거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군가가, 정말 믿음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한 번에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걸 알고는 구해낼 줄 아는 사람이랑,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전도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며 이러면서 칼빈주의 어쩌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랑 다릅니다. 너무나도 잘 사람들을 구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좀 가려받을 정도의 실력을 가져보세요. 보통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의 전도와, 또 평상시에 남들에게 인정받는
인정받는 사람의 전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의 저기요 시간 있으세요? 와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의 저기 시간 있어요? 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에서 우리가 전도를 주말에 보통 하잖아요. 평상시의 삶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오시라는 거예요.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여러분들 원래 있는 분야에서 학생이면 공부, 뭐 수험생이면 수능, 또 직장인이면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도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또 그런 위치에서 또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공평해요. 나쁜 사람도 나쁜 데 열심히 연구하면 나쁜 짓의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또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게으르면요. 그 분야에서 무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셔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 자존감을 가진 그런 훌륭한 전도자가 되시길 바라요. 이게 무슨 차별하는 거다? 아니죠. 제가 뭐 돈 많은 사람만 전도해야 된다. 뭐 서울대 나온 사람만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서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자는 말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잘못된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을까? 하나님을 왜 믿을까? 저런 거 그러니까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믿는 거야. 찌질이나 믿는 거야. 그게 아니고 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 에 대해서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의아함 정도는 야기시킬 만한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 갖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도를 위해서 전문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하루 또 시간 주시고 우리에게 멋진 부뇌와 또 좋은 연구거리들 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시간과 인생을 정말로 낭비 없이 또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소에 게으르고 어디 한 분야에도 잘하는 거 없이 무시당하고 있다가 와서 교회나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